제자들의 간절한 간청을 들으신 주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어느 날 크고 작은 그런 풍랑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종종 편안히 살다가 무너질 때가 있고 또 큰 풍랑 이런 것을 만나서 환난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가령 부부관계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또 병약한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심한 욕심이 넘어서 탐욕이 과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형제들의 갈등의 문제들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큰 풍랑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랬습니다. 불티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지난 봄날에 강원도 쪽에 경상도 쪽에 산불이 나서 불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바람을 타고 강풍을 타고 산불이 나가지고 여러 날들 고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곧 인생은 한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현실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들 속에 있다면 이 삶을 가지고 아파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면서 내 인생의 삶을 극한 속에 몰아붙이면서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정신과 자세를 똑바로 가지고 차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러한 정체성의 물음이 우리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권면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네 가지의 영적 신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족속이다. 둘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셋째는 거룩한 나라다. 넷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이 권리를 가지고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들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그래서 우리들 속에 크고 작은 이러한 환난들이 풍랑들이 만났을 때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저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편이라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편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영적 진리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들 속에 주어지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정복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저편의 상황을 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회복하여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인간 중심으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인간 중심은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주님의 구원의 권면이 이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비유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무리들이 모이자 예수님께서 배로 옮기셔서 거기에 앉으시고 큰 무리들은 해변가에 쭉 서든 앉든 그렇게 하고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회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여기 4장 3절 8절 속에 보면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한다라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날이 저뭅니다. 해가 저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무리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때에 35절,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이 다른 배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배가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아주 열성적인 그러한 무리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일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를 열심히 노를 저어서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저편이라는 것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또 다른 삶의 상황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저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상황이 있다. 4장, 5장에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저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그러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귀신에 들린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짐승처럼 비현실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광인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본문 속에 풍랑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의 자리도 풍랑이 있다.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제자의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을 저편이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저편을 향하여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 노를 저 가다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다가 갑자기 큰 강풍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 뭐 강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이다. 그 말씀이죠. 미친 파도를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종종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의 강풍을 만나는 그런 것 속에는 거기에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편이라는 곳 속에 건너가자 하시면서 그 저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환경에 대한 것, 그것을 알고 계셨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도 이러한 큰 강풍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뭐 자녀를 통해든지 뭐 인간관계를 통해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든지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큰 풍랑이 큰 광풍이 우리들 속에 때로는 올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주 하나님은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그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늘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구조를 요청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쯤 노를 저 가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불어서 파도가 미친 듯 배에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 곧 호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면에서 200m 아래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또 6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북쪽에 해발 한 3,000m 되는 그러한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이쪽에 더운 지역인데도 이 3,000m 되는 그런 헤르몬산은 늘 얼음과 빙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큰 강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때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서 주님께 외쳤다라는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왔다. 그 말씀이죠. 지금 노를 저 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생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도 얼마만큼 이 파도가 강풍이 강하게 몰아붙였는지 심히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그들이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파도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덮쳐오게 되고 그러므로 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은 노를 저면서 큰 강풍과 씨름을 다하면서 힘을 다하면서 노를 저면서 한편으로 또한 물을 퍼내면서 정신없이 지금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처지에 여기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낮 시간에 하루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한 기쁨의 소식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교훈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작금의 이 시간은 미친 듯이 불어제끼는 큰 강풍 때문에 그 강풍으로 이들이 지금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심지어 두려움 속에 아니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지니까 낮 시간에 하루 동안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풍랑으로 인해서 다 쏟아버리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그들이 두려움 앞에 그들이 처해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풍랑이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그래서 깨셔서 우리와 함께 배에 들어온 물들을 퍼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 무서운 파도를 명령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등의 복잡한 생각들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스쳐가면서 불안하면서 불만스러운 것이 자기들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생각지 않은 날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말씀 생활하고 묵상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두려움이 주어지고 거기에 공포 속에 묶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 할 때에 뭐 또 내 자녀가 이런저런 삶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뭐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내 사업에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더구나 인간관계의 상처를 통해서 오는 이러한 등등의 큰 풍랑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쉽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 삶의 평강의 삶, 평안한 삶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둡고 컴컴하고 답답하고 불안과 걱정의 삶의 문제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좌절 속에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의 자리를 보면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분이 좋으신지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까지도 하셨다. 심지어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물이라는 것이 뭘까? 자, 배는 앞쪽 뒤쪽이 있습니다. 고물은 뒤쪽을 얘기합니다. 뒤편. 꽁지부리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앞쪽은 이물이라고 하는데 쫙하게 나온 그러한 날카로운 그 부분을 뱃사람들은 칼치라고 그렇게도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하간 예수님은 배 뒤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주님이 거하시고 있다. 여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그 표현은 주께서 깊게 잠든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심한 그런 피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바다에 빠져 죽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도 주 예수께서는 지금 주무시는 상태에 계시다. 여기에 제자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다. 깊게 잠들고 계시다. 그러니 이들이 제자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자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관여해 주지 아니하고 당신이 피곤하시다고 잠만 자고 계시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도 주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만 계시다? 이 하나님 아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을까? 등등의 제자들에게 복잡한 생각에 순간순간 스쳐가게 된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상태 속에 계신 거 아니냐라는 물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풍랑이 심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운 것들이 주어진다 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주의 영, 성령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구축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가 세워져 있다면 내 인생의 삶에 어떠한 그러한 큰 강풍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쉽게 무너지고 파산에 처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문제를 늘 무정화시켜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과 친밀 안에 거하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늘 우리들이 세워져 나가야 삶의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뭐 하면 됩니까? 깨시면 되는 겁니다. 깨면 되는 겁니다. 여기 깨우다,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눈을 뜨게 하다, 다시 일으키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인도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다급하게 주 앞에 소리를 치면서 주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를 깨운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외침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힘든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 공경한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왜 돌보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를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삶의 자리 환경에게 주어집니까? 서운해서 방황할 수도 있는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능히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영적 세계가 어느 어머니처럼 영적 신학대학원이다. 공부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 잘 아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이치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불똥과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우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깊게 하셔야 합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주님을 늘 깨워서 내 삶의 자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여기서 깨우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 험한 바다 때문에 큰 풍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될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무시기만 하고 깊게 잠만 자고 계시면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깨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죽다라는 것은 아폴룸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어서 없어지는 거, 멸망하는 거, 그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물이 배에 들이닥칩니다. 이것 때문에 공포에 질립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니 순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조되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은 배 골무에서 깊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은 대조적으로 그러한 평안함 속에 그가 배 골무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때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압도할 수 없지만 구원자, 창조주 그 하나님은 파도 속에 침몰되어가는 그러한 배에서 주무시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비한 일들을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라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다 그 말씀이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연약한 우리지만 담대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 본문하고 딱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거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인도한다. 안위해 주신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더 구체적으로 확신으로 나를 확연하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시편 기자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은 늘 누구와 함께 거합니까? 주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주의 성령님과 늘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각자에게 늘 함께 거하고 계시다. 함께 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육의 세계는 때로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때 주님을 다만 깨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그의 이름을 찾아서 주님 살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온전하게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그분을 깨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해서 또 불신해서 그 하나님을 깨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멸망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의 환경도 삶의 환경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치를 항상 가지고 세밀함을 가지고 파악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깨울 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탓하시긴 탓하십니다. 탓한다고 우리가 겁먹어서 주님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바다의 큰 풍랑을 다스린 흑암과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창조적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반문을 여기서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아사 창조를 여기서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는 말씀의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그 권위 속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권위 속에 악한 질병들이 떠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는 그러한 영적 세계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바다에 향하여 험준한 바다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할 때에 이 바다도 잔잔해지는 초월적인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꾸짖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을 향할 때에 그를 고칠 때 귀신이 먼저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습니다. 그 귀신을 쭉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본문을 깊게 들어가면 큰 강풍을 일으키는 주범은 뭘까? 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노를 저어서 하루 동안 기쁨의 말씀을 받고 저편을 향하여 주님과 즐거움을 마음을 가지고 쉬기 위해서 가는데 왜 이 큰 풍랑을 만났을까?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라는 그런 물음, 이 주범은 뭘까? 라는 물음을 우리들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5장과 연결해서 5장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이 배에 내릴 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 풍랑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해방꾼 악한 사단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종종 강한 자로 굴림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려고 할 때에 교회에 나간 사람들도 보면 어떤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점도 보고 무당도 찾아간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번 정부는 신앙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대통령이 보니까 옛날 검사 생활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습관화가 되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다 그 말이에요. 배움이 있고 어떤 무엇을 권력을 장악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앞을 알지 못하니까 연약하니까 인간이 자꾸 이렇게 약해져 나갈 때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자꾸 사람 앞에 강한 자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스러운 환경과 처지가 온다 하더라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다져져 있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마음을 받으면서 축복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인격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며 담대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깨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파도를 통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그 모든 과정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할 때 주님께 깨우면 우리들에게 좀 야단을 치지만 그 야단을 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독려하면서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삐지지 말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을 때에 말씀만 가르치고 씨 뿌리는 비유만 가르쳤을까요? 거기에 많은 무리들에게 병든 사람들도 분명히 고쳐줄 것이고 놀란 또 다른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큰 풍랑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으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여기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받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부부의 문제든지 일터의 문제든지 내 질병의 문제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깊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여러분이나 저나